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나무에서 끊어져서 말라버린 가지와 같이 그 영혼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주님은 이제 9절부터 17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이 단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9절과 17절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자, 9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17절에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심으로, 자, 이 단락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자,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9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단락의 흐름인데, 자,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지금까지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는 없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자를 향하신 성부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무한한 기쁨으로 서로를 기뻐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확증된 사랑이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변치 않고 붙드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였으니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신데렐라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누가 결혼했어요?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제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첫날 밤에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이니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면서 내 사랑을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혼했으면 이제 함께 살아야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기는 싫어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께 삶을 다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는 하루 앞일도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의 호흡조차도 주님의 손에 의지해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호흡을 딱 놔버리면 그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수많은 실핏줄 중에 하나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그냥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살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의존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칼자루는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떠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아니까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반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서 무슨 열매를 얻고 있습니까? 더 이상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속히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물론 주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신 것은 아니죠.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 안에 계신 분입니다. 다만 성자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언약의 머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성자께서는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자,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12절에 분명히 또 밝히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저 누가 주 안에 거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새 계명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돕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없지만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나의 몸된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임재를 누리고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살 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시험에서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근데 어떻게 누리냐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어떻게 할 때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삽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사냐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이 부족한 교회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넘쳐나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나간대. 이런 사람들이 뭐 20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 지금. 그런데 꼭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지, 난 사람 보고 다니지 않는다. 그게 참 옳은 말 같은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끝까지 변함없이 붙드시는 언약적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못 받고 나만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함께 받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뭐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팀별로 과제를 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망치고 나 혼자만 잘하겠다. 자, 이렇게 됩니까? 팀이 함께 성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한 사람이 못 받으면 나도 못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죠. 우리는 자신에게로 굽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할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핏줄은 땡긴다고 하죠. 그 아이들 이제 동생 태어나면 경쟁자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한테 막 적대감을 드러내고 막 엄마 안 볼 때 막 쥐어받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바깥에 나오면요, 그래서 야, 너 동생이 있으니까 엄마 뺏겠지, 내가 우리 동생 가져갈게, 막 울고불고 막 달려들어요. 어이, 우리 온유 그냥 뺏어가려다가
은겸이가 막 얼마나 자기 동생 응? 데려가면 안 된다고. 온유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은겸이가 아니, 데려가 버리세요 그랬으면 벌써 남의 집에 줬을지도 몰라요. 핏줄이 서로 땡겨요.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언제 봤다고 그냥 몇십 년 그냥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이 솟아나죠. 그렇게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 나가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겠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 우리의 문제는 사랑할 능력이 부족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나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심지어 전화 받는 것도 피곤해하죠. 그래서 무슨 전화 포비아 이런 것도 있대요. 문자로만 그냥 그렇게 관계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제는 그야말로 콩자루가 돼서 콩자루. 콩자루가 뭔지 알죠? 자루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딱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콩자루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됩니까? 메주덩어리가 돼야 돼. 그냥 푹 삶아져가지고 으깨져가지고 그냥 뭉쳐져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 곁에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경고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막 불러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항상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켰을 때 그 놀라운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경고는 하셨죠. 너희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나중에 아궁이 속에 땔감이 된다. 어이구,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그 무서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놀라운 또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막 나올 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의도를 믿으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뭐예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요,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누리시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 뭐라 그랬죠? 서로를 기뻐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상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뭐 불쌍히 여기고 그냥 뭐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천국에서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불쌍해. 천국에서는 도와줄 필요도 없어. 천국에서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의 안에 있는 선과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기쁨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기쁨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울하고 심각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냥 우울하고 그냥 심각하고 그냥 고민하고 그냥 이미 다 끝났어요. 십자가는 이제 완성됐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 가장 행복한 주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그렇게 느껴져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늘 심각하고 그냥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있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럼 나도 밝아져, 나도. 근데 주님을 늘 그냥 우울하고 심각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는 거야. 자, 이미지 바꾸세요. 주님이 어떤 분? 기쁨이 충만한 분, 행복한 분. 그분에게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자기 백성을 향해 흘러 넘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내가 생각해도 나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좀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어린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 하준이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 아기들 보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 바라보면서 잠잠히
잠잠히 사랑해요. 그 사랑, 잠잠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안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서 항상 긴장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막 사랑해도요, 나한테 잘해줘도 아이고 내가 또 잘못하면 언제 저 사랑이 바뀔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근데 우리 자녀 사랑할 때 안식을 하죠. 그냥 마음껏 쏟아줘도, 마음껏 기뻐해도 이만한 그늘도 없어. 안식이 있어.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근데 야, 너 네 자식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기뻐하지?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으십시오. 자녀를 보면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 보면서 으이그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이거 외우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냥 아이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안 믿어지거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기쁨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주님께 통치하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 주보를 보세요. 주보. 응? 우리 교회 표어가 뭐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래서 막 바른 말씀 전하고 바른 예배 드리고 막 바른 교회 질 세우고 그러면 그냥 우울하고 심각하고 딱딱하고 그냥 차갑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무슨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뭘로 판단해야 돼요? 진짜 기쁨이 있는가? 그 가정이 뭐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그게 시금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주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람은요 기쁨을 향해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자, 뭘 향해 끌려요?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도 여러분 옳은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생각은 끌릴지 모르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끌려요? 기쁨에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기쁨의 싸움이에요. 기쁨의 싸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와 성취와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우리 영혼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고 마무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괴롭게 살기 싫어요. 더 이상 고통을 겪으며 살기 싫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했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더라. 정말 주님께 순종할 때 행복하더라.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행복하더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과 화목하고 평화로울 때 행복하더라.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본 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성도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어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롭지 않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어떻다? 안전하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쫓아 헤매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호소에 완고한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